이스라엘을 탐방하게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을 탐방하게 된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뽑으라 그러면 어디를 뽑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기대했던 것과는 영 다르게 실망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기대 이상으로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장소가 있을 텐데 불신자들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꼭 가는 곳 중에 한 장소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불신자들도 많이 가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 저도 굉장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바다에 가면 몸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를 수영을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물에만 들어가면 너무 힘을 많이 주는 돌덩이 같아서 저를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돌덩이 같은 저의 몸도 뜨는가 싶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해바다에 가봤더니 뜨더라고요. 돌덩이 같은 저의 몸도 물에서 뜨는 것을 처음 경험했더랬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했던 그 당시 바닷물에 뜨는 저 자신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해바다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해바다를 향해 가게 되면 가이드가 가면서 꼭 한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사해바다 가기 전에 가이드가 꼭 한 가지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입니다. 사해바다로 가게 되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그곳을 가이드가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 근처를 보게 됩니다. 자,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 사진을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야, 진짜 사람 모습 아닙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옷자락까지 소금이 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보지 말았는데 바라봤는데 몸이 소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변했을까요? 손끝에서부터 자신의 몸이 소금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을까요? 얼굴부터 소금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을까요? 어디서부터 소금이 되었을까요? 알 수가 없지만 롯의 아내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첫 번째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얼마나 정말로 야, 참 진짜구나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컴퓨터로 만든 가짜고요. 진짜라고 가이드가 알려주는 사진 두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툭 튀어나온 게 보입니까? 저것을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다 라고 가이드가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근데 대략 봐도 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커 보입니다. 이 사진 좀 멀리 볼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다음 사진 보면 이 사진입니다. 밑에 길도 보이고 먼 곳에서 찍었어요. 저렇게 먼 곳에서 찍어도 저 롯의 아내 사진이 우뚝 서 있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니, 롯의 아내가 무슨 거인입니까? 여성이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큰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저 소금 기둥도 진짜 롯의 아내가 아닐 것이다. 당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 그 기둥, 소금 기둥이 지금까지 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실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근방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것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입니다 라고 가이드가 말을 하는데 진짜는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를 교훈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근처도 보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 저렇게 죽음의 돌기둥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은 소금기둥 되게 하셨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은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 사해바다 근방을 가게 되면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은 롯의 아내의 남편인 롯입니다. 롯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이랬을까? 자, 롯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따라 나왔던 조카였죠.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변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때 그 곁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인생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잘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되다 보니 어느 순간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자 서로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질 정도로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이 헤어지고 난 뒤에 그가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멸망을 당하고 말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롯은 분명 자기 삼촌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았을 겁니다. 본인도 믿음이 없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큰 부의 사람, 영육간의 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삼촌의 변화를 봤다면 롯도 그 삼촌을 닮아가야 하지 않았을까? 삼촌을 닮았더라면 삼촌과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삼촌과 함께 삼촌의 변화를 보면서도, 삼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걸 보면서도 이 롯에게는 그만한 영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택하지 않아야 될 땅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인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지 않았을까? 이것이 롯을 향한 의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일종의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되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모델을 삼습니다. 롤 모델이 있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 눈앞에서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고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모델로 삼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입니다만, 믿음은 다 개인 성향이니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죠. 제가 이 롯을 생각하다가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어쩌면 롯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닮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체념을 할 뿐 그들을 보고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 경험을 보며 질투와 스트레스를 받을 뿐 영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얘기처럼 이 게으른 사람은 롤 모델이 없어요. 롤 모델 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질투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이 없고 결국은 자신의 삶이 실패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롯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어요. 열심히 노력해 나갔어요. 부지런했죠. 그런데 롯은 그런 부지런이 없었습니다. 삼촌에 의해서 얻어먹으면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에 좋은 것을 통째로 선택해서 그 좋은 것에서 자신의 삶이 그냥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게으름이 그의 삶을 실패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롯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시면 역시 롯이라는 사람 참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도 롯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앞에 롯이 선택해야 될 그 좋은 곳이 있고 그러지 못한 허허벌판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두 개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송 목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네, 지난주에 제가 또 물었지 않습니까?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것 같으냐 안 죽일 것 같으냐, 제가 죽이겠다 생각했습니까? 안 죽이겠다 생각했습니까? 네, 저는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마 죽였을 겁니다. 제 믿음을 볼 때는 고통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롯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 선택에서 선택권을 준다면, 여러분 생각처럼 저는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롯과 우리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롯을 욕하는 거예요. 에이, 나쁜 사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쩌면 딜레마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환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미래가 후회가 적은 거예요. 이런 롯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이 부부가 서로 이 선택하고 난 뒤에 방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롯의 아내가 롯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 똑똑하네. 어째 그렇게 선택 잘했노? 나는 당신이 저걸 선택하실 것 같아서 얼마나 두고두고인지 모른다. 진짜 당신 최고다, 최고. 롯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 선택에 왔으면 집에 와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내분들 엉덩이 돌리고 어이구 잘했대, 어이구 잘했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칭찬하겠습니까? 당신 잘했다고, 진짜 잘했다,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참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부부가 손뼉치면서 좋아했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장망성이었던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성인 줄 알았으면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이 망할 성인 줄 알았으면 선택권을 줬겠습니까? 안 줬을 겁니다. 당연히. 어젯밤에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이태원의 그 할로윈 행사에 150여 명이 죽을 것이라고 알았다면 치장하고 갔겠냔 말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멸망은, 죽음은, 패망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내 삶의 바로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몰랐고 롯도 몰랐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무슨 보험을 드는 겁니까? 생명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드려야 내 인생이 언제 끝나더라도 주님이 두 팔을 올려 안아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 보험에 들어서 차곡차곡 적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보험에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보험에 안 드신 분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보험을 드십시오. 여러분 세상 보험도 약관대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약관대로 다 보험도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왜 보험을 안 듭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녀에게도 그 보험을 들어놔야 우리가 나도 좀 이따 따라갈게, 거기서 만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보험, 생명보험, 하나님 나라의 보험 넣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박수치면서 며칠간 좋아했겠지만 그 성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말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곳이냐 저곳이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곳을 탐방하게 되면 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 근처에서 쉬어가면서 사진도 찍고 좀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참 놀라워요. 바로 이 소금 기둥이 서 있는 이곳을 가게 되면 산이 있는데 멀리서 아까 보셨죠? 그 산을 소돔산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소돔산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산은 소돔산이라기보다는 소금산입니다. 소금으로 됐어요. 산이. 이 산은 흙이 별로 없어요. 흙이 별로 없고 80%가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내려서 근처에 있는 돌들을 다 찍어 맛을 봤어요. 짜요. 전체가 소금구덩입니다. 그래서 소금산이라 불려요. 신기하게 그곳에 가면 그 모든 환경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짜릿짠 소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과 이와 하나님의 재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짜릿짠 버려진 소금들만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인생에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인생에 이런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가득 모이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말입니다. 소돔의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롯과 롯의 아내를 박수치면서 당신 잘했다고 그렇게 했을 그곳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냐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 17절을 보시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곧장 달려가서 너의 생명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이끕니다. 아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그 성에서 끄집어냅니다. 빨리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떻습니까? 불이 났으면 일단 튀어나와서 살아야지. 거기서 지금 적금 통장 찾고 그럴 필요 어딨냐는 말이에요. 일단 살아나고 난 뒤에, 살고 난 뒤에 생각해야 되지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과 롯의 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던 이 성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자 손을 잡아 이끌어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끌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잡아 끌어내었어요. 그렇게 잡아 끌어냈는데 이제 이렇게 늦게 끌어 나오다 보니까 멀리 도망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중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참 롯이라는 사람 염치의 단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나가라 그럴 때 나가지도 않고 머뭇거리다가 끄집어내주니까 그제서야 또 저곳을 달라고 하는 염치의 단수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롯입니다. 어쨌든 롯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한 성을 얻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이 소알이다. 그리고 작은 성입니다. 이 소알 성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알 성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려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거든. 화려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에 반해 작아 빠진 소알성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성이겠지만 거기엔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위치는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알듯이 염분이 많아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바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해바다 근방은 놀라워요. 사해바다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근방에 소음이 많지만 그 근처를 가게 되면 그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이 사해바다 근처는 그 메마른 광야 곁에 신기할 정도로 빽빽하게 솟아다니는 종려나무를 비롯한 과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분 있는 그곳엔 생명이 없지만 그 옆에 활활활 또 생수가 솟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도시가 잘 발달되었고 세상 문화가 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항상 애굽은 상징이에요. 성경시대에 44절은 나일강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넉넉했던 가장 풍요로운 땅은 항상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 이코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좋아 보였어요. 애굽 땅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있고 과일이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말씀을 들었듯이 거기엔 무엇이 없었다? 구원이 없었다. 구원이 없었다. 할로윈 데이에 이번에 주체가 없었어요. 서울시가 한 것도 아니고 서울의 강남구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그 이태원 거리에 상인회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행사를 한다고 아름아름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을 하는데 매일 10만 명씩 몰려들면서 주책도 없는데 할로윈 데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지금 영혼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행사예요.
할로윈 귀신 행사 아닙니까? 귀신 행사. 아니 무슨 귀신 행사에 유치원에서 그런 행사를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온갖 변장을 해서 그것으로 몰려들 이유가 뭡니까? 실체가 없는 것은. 화려하죠. 많이 보이죠. 춤이 있고 술이 있고 흥청망청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겠습니까? 소아는 그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인기도 없는 곳이었죠. 사람들이 아유 지겹고 거기 가면 뭐해? 아유 거기 타고 나고. 그 이태원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늙은 사람이랑 가는 곳이지 그게 뭐 젊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고 본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장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체 없는 것을 쫓다가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끝나고 나도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은 뻔한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구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까? 뒤돌아보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온 날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삶이 그게 미래 지향적인,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미련이 남긴 것이고 물질 중심적인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흔들려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난 뒤에 입가난이라는 목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으면 입가난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광야에 나왔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엔 좋았던 것이 많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자꾸만 입애굽하겠다. 출애굽했으면 입가난을 해야 되는데 입애굽을 하겠다. 입애굽을 하겠다. 그래서 너무 원망불평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가 망했던 것이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도 원망과 불평하다가 애굽만 생각하다 망했던 그 1세대처럼 뒤돌아보는 것은 주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남은 날들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왜 또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롯의 아내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합리해 보이고 납득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좋은 길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길이 없죠. 전후 길이 다 막혀서 답답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답답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왜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 장소를 되돌아보고 허무하면 뭐합니까? 갔다가는 자신도 망하게 되는데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의해서 망하고 소금에 뒤덮여서 80%가 소금이 되는 그 흔적만 남겨있는 그 땅인데 장차 다가올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할 것이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났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고 바른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것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땅이지만 그것에 남겨져 있는 그 소금산을 보여주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답답한 삶들에 분명히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여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렸듯이 우리도 주님 주신 그 구름의 상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